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진짜 어려움이 뭘까요?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도 어려움이라고 하지만요. 진짜 우리의 어려움은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간절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현장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때가 가장 우리가 어려움 때예요. 오늘 우리가 강단의 말씀도 받았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명을 놓치면 돌아오라고 계속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중요한 우리들에게 어떤 언약을 다시 심겨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어렵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렵게 오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사명을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부끄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실 이 복음 가진 기독교인들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와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 찾아요. 근데 문제는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다시 회복하면 본론과 결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서론에만 계속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내가 오랫동안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복음 받고 교회에 있었었는데 응답이 있네 없네, 나한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탓해요. 나의 신앙관과 나의 사명과 나의 소명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되돌아봐야 되는데 응답이 있다 없다만을 거기만에만 목적을 두니까 하나님만 탓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요, 이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면 감사하고 그 감사함 누리지 또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평안하니까 또 하나님 찾고 고난당하니까 이 반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늘 듣는 말씀, 반복의 말씀이 아니라 늘 복음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듣는 오늘의 복음이 정말 맞느냐? 체크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복을 했으니까 나도 반복을 해야 되지. 그 언약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소명을 잡고 사명을 놓치려고 했지만 나는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꾸 안 되는 걸 잡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안 되는 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인물들도 안 됐으니까 위로만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뛰어넘고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려움은요, 어렵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상처는 있어요. 근데 상처가요, 언제 이 상처가 더욱더 굳어지고 발견되냐면은 영적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TV 프로그램 지금 결혼에 대해서 막 서로 다툼 같은 거, 아이들 문제, 그때 오은영 박사 그 전문가가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거의 나중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여기에 상처,
부모님에 대한 상처, 환경에 대한 상처, 자라온 배경의 상처. 이 상처가 있는데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랑 합쳐지니까 영적 문제로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영적인 것들은 계속 쌓이잖아요. 우리가 좀 기도하고 불신앙하고 문제 삼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 사실 그 다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쌓인다고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내 영혼에 영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어느 날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문제가 왔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계속 쌓인 거예요. 연결되어지니까 상처로 오는 겁니다. 상처가 오면은 원망을 하게 돼 있어, 사람은. 문제가 자기부터 시작된 거를 잊어버리고 남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전달이 되어지고 영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의 안 되면은 다 원망하잖아요. 부모님 탓, 내 탓은 없어요. 남 탓, 환경 탓. 사실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내 과거와 내 문제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지. 결국은 속마음의 깊은 데는요. 납니다, 나. 내가 안 되어지니까 자꾸 남을 탓하는 거예요. 타인에게까지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함께 살게 되면은 가족도 핏줄이지만 타인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계속 원망 계속 부풀려서 전체적인 가족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핍박하고 가족이라는 핏줄 때문에 더 이상 안 볼 수는 없지만 계속 다툼이 이어지는 거예요. 늘 핑계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핑계가요, 영적인 방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요. 사실 지금 거의 다 핑계대고 있습니다. 예배도 핑계대고, 모이는 거 핑계대고, 영적인 거 핑계대고. 사실 목회자들은 다 압니다. 그거를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귀에서 기도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영적인 것들을 목사님 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안 돼서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자꾸 핑계를 대요. 바빠서 일 때문에. 물론 맞겠죠. 근데 내 내면 속에는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핑계 때문에. 지금은 영적인 것들 다 핑계댑니다. 다른 뭐 동기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뵈면은 성도님들이 거의 뭐 주중에 사역들이 잘 안 되어지고요. 또 주일 보면은 주일날 또 예배복도 제대로 못 되어지고. 뒤에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 핑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언약을 결단하시고 믿음을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명, 소명 잃어버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그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받은 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핑계가 영적 방황을 시켜버려요. 한 주, 두 주 안 나오니까 괜찮네.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 그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2달 동안 안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반드시 부모님이 혼나게 돼 있어요. 혼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둔다? 그 뒤에 거는 얘기 안 드릴게요, 말씀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2달, 석 달, 5달, 거의 상반기 동안 예배를 안 들었는데 아무 나한테 문제가 없다? 사업이 잘 된다? 가문이 잘 된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인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결코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고 지금 같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핑계거리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모이는 데 힘쓰고 영적인 것들을 내가 품고서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핑계거리를 대고서는 예배도 등한시하고 모이는 것도 등한시하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은 핑계거리 대고 딴 데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점검하고 조심해야 돼요. 아마 가면 갈수록 사단이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이걸 계속 방해할 겁니다. 모이는데도 방해하고 영적 무기력하고 영적 힘없게 만들고 그런데 잘한다. 계속 부추길 겁니다. 그럼 그걸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일어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시겠죠. 응답을 넘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겠죠. 근데 여기에 넘어지면은요. 나중에는 회복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 예수님을 믿고 뜨거웠던 그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와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리스도로 뜨거우면은 그 어려움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나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상처, 원망, 핑계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잘 안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는 되는 척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되는 척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믿음 회복하길 원합니다. 난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언약을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이 아닙니다. 왜냐면 안 되니까. 엘리트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돈도 펑펑 쓰고 뭔가 부티나 보이고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을 하니까 고생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삶 처참하고요. 비참합니다. 그 성공하려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 대그룹 재벌들은요. 이 나름대로의 자기네들만의 어떤 이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끼지 못하면 그걸 그렇게 자존심 상해합니다. 키를 쓸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대인관계하지만 속으로는 너는 나보다 미치야. 내가 더 돈 많고 내가 더 재벌이야. 이런 게 가득 찼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고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잖아요. 학교까지 따라가면서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딜 가든 간에 나를 챙겨줄 수 없어요. 결국은 내가 낳았고 육신적으로 낳았고 같이 살고 가족이지만은 결국은 나 혼자 가야 됩니다. 나 혼자 응답받아야 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결국은 혼자입니다. 그 혼자 될 때 누구를 바라보시겠어요? 사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나한테 조금만 도움 줘도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겠어요? 못 바라봐요. 결국은 우리가 절대자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 인생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안 도와줍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 1,000원, 10,000원 손해보기 쉬워서 막 세상적으로 싸우는 이 시대에 안 도와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요.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김씨, 박씨, 이씨. 그거는 내가 원치 않고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육신적인 거 말고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이요, 이 신분 자체를 놓치게 만듭니다. 너 옛날에 우상 섬겼잖아. 옛날에 점집 가고 예수 믿기 전에. 너 하나님 바라봤어? 그리스도 바라봤어? 몰랐잖아. 계속 정죄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절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 어쩔래?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 당당하고 떳떳해야 됩니다. 주눅 들고 죄책감 있고 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어쩔래?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날 구원시켰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지만 당당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3장 1절에 보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근데 그 바로 전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보세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지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명했다는 거예요. 딱 손으로. 너 내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 정도예요. 완전 지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자녀니까 내 자녀대로 살아야 돼. 마귀의 자녀대로 살면 안 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널 정죄할 거야. 절대 속지 마. 그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더니.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더니. 여러분들이 어떤 불꽃 같은 불로 막 화마가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딱 지키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면 그 어려움 아닙니다. 어려움 아니에요. 어려움에 빠지지 마시고요. 어려움은 놔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영향이 비지 않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문제는 있는데 나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거의 어려우면 그리스도 놔두고 문제를 잡잖아요. 문제를 물어버려요. 문제가 오면은요, 문제가 오도 너무 힘들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앞에 보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셨고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우리 보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정도 신분이구나. 사실 놓쳤거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구나 신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사랑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대요. 오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동쪽에서 오게 하셔서 서쪽으로 응답을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모든 응답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정체성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종교와 우상은 자꾸 비우잖아요. 어제 이 석가 날이었는데, 사실 탄신일 아닙니다. 석가 탄신 아닙니다. 석가일이었는데 얼마나 전국과 전 세계에서 우상을 많이 숭배했겠습니까? 막 귀신과 우상에 막 판을 쳤겠죠. 흑암과 저주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비우면 안 돼요. 비우면 큰일 납니다. 비우면은 일곱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어와요.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의 초월의 그 언약을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신분이 완전 틀립니다. 이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힘, 다른 나?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귀신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인도하시고 내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냥 권세인데요. 귀신의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제가 우리 노예 어떤 부목사님하고 같이 캠프 때문에 이제 현장을 나갔는데요. 편의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이제 내 안에 2명의 영화 감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는 올드보이 만든 감독이고
한 감독은 기생충을 뭐 만든 감독이 안에 있더래요. 그건 내가 본인이 얘기를 하면 이 감독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귀신이 속이는 거죠. 그런 영들이 있대요 또.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영화 감독 2영이 들어가 있다. 결국 귀신인데 그렇게 좋게 포장을 했겠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암만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이 귀 뒤에서 커튼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내려온대요 자꾸. 누가 못 듣게 합니까? 귀신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 아무리 복음 전해도요, 복음을 못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를 자꾸 누르고 잠재우려고 하지 말고 비유 맞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권세를 사용을 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이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이용해라. 그래야 현장이 정복되고 현장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 부르지 않으면 현장의 흑암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빛을 발하니까 물론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내가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흑암은 계속 올 겁니다. 계속 속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과 흑암과 저주의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확신하세요. 이 정도 신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창조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로 기도할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파키스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태평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그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파키스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성삼위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전 세계 움직인다는 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전 세계는 움직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하시면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나한테 답이 딱 와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뭔가 확신을 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현장을 돌고 복음을 전하고 조직을 갖추면 되겠구나. 확실한 딱 확신이 옵니다. 근데 요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은 오겠지만 사실적으로 답과 미래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면 된다. 어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좀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 한 번이 어렵습니다. 이 한 번을 누가 못하게 하냐면은 사단이 못하게 해요. 이걸 하면은 응답이 오고 확신이 오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니까 이 한 번을 눈 감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앉아있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 한 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아, 우린 절대 못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매 시간대마다 반복되니까 할 얘기가 없어서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약화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반복이 아니죠. 그래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는요,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든든히 세울 이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화가 된대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이 씨가 남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 누굽니까? 바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렘넌트. 오늘 강단의 말씀도 받았듯이 교회는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있어야 돼요. 저는 체험을 한 게요, 경험을 한 게요, 굉장히 든든히 세워지는 이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보니까 선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반드시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 선교해야 되고,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해야 되고, 영적인 운동해야 되고, 중요해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뭐래요?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나 복음이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어지는 딱 복음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들한테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을 합니까? 후대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결국은 이방인의 빛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37의 빛, 5천 종족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을 발하라. 이방날의 재물이 내게로 오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방인의 빛, 237의 빛, 237 5천 종족 뭐예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이거를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회로 삼고 정직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건 누리고, 이걸 누린 것들을 후대에게 전달을 하면 이 어려움이, 물론 어려움이 맞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절대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는 놔두세요.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럼 그 문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자, 결혼해서 어려울 때는 기회와 경험케 하셨고 발판 삼아 주셨어요. 그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한테 경험을 시켜 주셨어.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 보면은 이분이 은혜 받고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보니까 안산도 알코올 중독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였으니까 알코올 중독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랬다. 그럼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복음을 잘 들어요.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은
나한테 경험을 시켜가지고 똑같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 넣어주라고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점검하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이 내가 좀 정확하지 않은가? 내가 복음을 놓쳤나? 내가 다른 부분들을 이 복음을 붙잡았나? 점검하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후대 양육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 최고의 최대 축복입니다. 저는 참 이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름 돋는 게 저는 그 담임 목사님 저기 설교하시는 그 제목하고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막 소름 돋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은혜 받은 거를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데 워낙 이게 같은 메시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게 너무 저한테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는 게 이거구나.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또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어려움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시 두고 내가 영적인 걸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삼지 않도록 응답을 주십니다. 한 주간 언약 붙잡고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된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복음이 확실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고 놓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